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추석 명절 보낸 것을 얼굴에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너무 찝찝하게 보내셨네요. 뭐하고 지내셨어요? 연휴기간이 길었는데 아직도 연휴인 줄 알고 아는 사람도 벌써 있구나. 뭐하고 지내셨어요? 네? 제가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추석 때 뭐하고 지냈어요? 방콕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자, 지금 얼굴 표정도 좀 쓸겸 옆에다 뭐 얘기 좀 하세요. 무서워서 바라볼 수가 없어.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왔대요? 그냥 전향이요? 뭐? 글쎄요, 해외여행이나 혹시 갔다고 할 말이 좀 있을까? 별로 딱히 할 말도 없지?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영화 한 편씩 보셨어요? 네. 영화 보신 분 물어봐, 영화 본 거. 영화 본 사람도 없어요. 삶이 정말 척박하시고. 그럼 제가 오늘 영화 한 편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자, 영화 본 사람 뭐 봤어요? 네? 킹스맨 2. 재밌어요? 손도 빨지 말고. 영화 보면 팝콘 안 먹었어요? 지금 팝콘을 먹고 그래요. 또 킹스맨 하고 또 뭐 봤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또요? 범죄도시는 안 봤어요? 네? 이런 거랑 딱 맞는 것 같은데 왜? 남한산성 보셨어요? 지금 어제까지 몇 만이에요? 관객 수가? 네? 한 150억 들였다 그래요. 그래서 500만 정도 돼야 소위 국립점이 온다는 게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남한산성은 사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1636년, 지금 한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조선 인조 14년. 그만 그걸 나도 가려우니까 주여 가렵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려워. 조선 제16대 왕이었던 인조 14년인 1636년. 그때가 병자년이에요. 그래서 병자 호란이라고요. 오랑캐란이다.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란이다. 그래서 그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황동혁 감독이 베스트셀러인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화하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지? 누구요? 이병헌 나오죠. 또 누구지? 김윤석. 네, 김윤석 씨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이문주 집사 몰래? 고수. 고수 팬이네. 계속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자, 근데 사실은 이 남한산성의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은 역사에 대한 그게 다 역사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일치하지는 않아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화학에서 감독의 생각들을 접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그 남한산성에 대한 영화와 또 역사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좀 많이 아니더라도 혹시 임진왜란이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있었죠? 그때 1592년에 일어났어요. 한 7년 정도 전쟁이 지속이 돼서 임진왜란을, 근데 임진왜란은 왜겠어요? 임진년에 일어난 왜구들의 난이에요. 임진왜란. 7년 동안 진행이 돼서 7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592년이니까 1599년, 거의 1600년 가까이 되도록 사실상 지루하게 전쟁이 진행이 됐어요. 그 전쟁에 위대한 영웅 이순신이 탄생하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온 나라의 땅들이 피폐해지고 민심이
너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사실은 살 길이 막막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중국의 통치는 누가 했냐면 명나라 아시죠? 명나라가 했어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한테 군사를 보냈어요. 그 이후로 사실은 명나라는 국력이 많이 쇠퇴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고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그리고 명도 좀 쇠약해질 때 또 우리 지구 이렇게 우리 지도 보면 위에 만주 있지요. 만주 지역 정도 해가지고 여진족 들어보세요. 여진족? 네, 말갈족, 여진족. 그 여진이 명나라가 쇠약한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힘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1616년에 여진족 주장했던 그 느르하치 역사 시간에 들어봤죠? 요즘 역사 안 배워요? 네? 느르하치 들어오신 분. 네. 누룽지가 친하다. 느르하치가 사실은 여진을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후금이라고 청해요. 후금. 그리고 20년 뒤인 1636년에 그 나라 이름을 바꿔요. 무슨 나라? 청나라. 그래서 청태종이 사실은 병자 호란에 처음에는 12만 군사를 이끌고 더 추가해서 20만 군사를 사실은 조선을 압박하는 그 배경이 병자 호란이 남한혁명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1590년에서 160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라가 진짜 말이 꼴이 아니지요. 이제 그 선조가 그때 당시 임금인데 여러분 선조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쉽게서 적자. 그러니까 왕비에서 나온 자식이 없고 공비 김씨라고 하는 후첩이죠. 후궁이 낳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임해군과 누구요? 광해군이에요. 왜 드물게 안 주무시는데? 이걸 사실 영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정세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아주 흡사할 뿐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비 김씨가 두 아들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그 아들 둘만 남겼는데 임해군은 성격이 아주 포악해요. 꼭 누구 같아? 여기 사람 너 같구나 야. 아주 그래서 그가 세자로 책봉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나 광해군인데 광해군은 또 서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신들이 그를 세자 책봉하면서 다 꺼려했어요. 그래서 차일필 광해군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자 책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임금이 이 한양, 도성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도성을 버리고 임금이 피난하냐. 아주 국민적인 원성이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걸 무마시키느냐고 이 간신대가 머리 싼 게 뭐예요? 광해군한테 세자를 책봉해서 종묘 사직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을 가. 그래서 졸지 어떻게 해요? 광해군이 세자를 책봉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해요? 광해군이 세자잖아요. 근데 선조가 광해군을 개보듯이 합니다. 명나라의 책봉도 받지 못하면서 세자 노릇을 하겠다고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마침내 문안 인사라도 받지 않고 그러던 와중에 적자인 무슨 대군이 대군이 한마나 아니면 조공하는데 영창대군을 낳았어요. 진짜. 네, 1606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광해군은 완전 참먹덩어리 왼수덩어리. 근데 갑자기 선조가 몸이 쇠약해서 2년 만에 1608년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영창대군이 2살이잖아요. 2살한테 왕을 내줄 수도 없고 일부에서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나라를 생각해서 선조가 부득불 광해군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조선 제15대 왕이 됐어요. 근데 광해군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고 치리를 아주 잘했어요.
명이 원래 임진왜란때 도와줬고, 그리고 명을 임금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아버지 나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대부들은 다 어떻게요? 명과 우리는 군신 간의 의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청이 갑자기 크는 것을 광해군이 간파를 했어요. 우리가 사실 미국과 중국에 껴있는 상태. 근데 명에게도 우리가 의의를 지키고 때로는 또 청하고도 잘 관계를 맺는 사실 중립적 외교를 광해군이 잘 해왔어요. 네? 명이 청과의 전쟁이 있을 때 원군을 보내라. 10,000명 보내면서 광해군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적당히 싸운 척하다 청한테 항복해라. 그 10,000명 파병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졌으니까 그 사이 사실은 실리적인 외교를 잘 해서 사실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623년 광해군이 15년 정도 즉위한 이후에 이 서인들이 능양군이라고 하는 지금 인조대왕을 중심해서 인조 반정, 이거 들어보셨죠? 인조 반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광해군을 축출하고 대북파, 북인들을 끄집어 내리고 서인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친명 정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요?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명은 쇠퇴해지고 청은 잡고 나라가 커져갑니다. 그런 와중에 1627년에 청이 후금이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하숙지세로 그때도 밀려가지고 어디로? 강화도로 가. 강화도 피신하면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강화도에서 겨우 목숨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 많이 걸리네. 후금이 수군이 없어, 수군이.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타고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결국 그들이 포기를 하고 그때 일어난 1627년이 정묘년에 일어난 외구의 난이라 해가지고 정묘 호란이. 그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형제 집안으로 맹세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파약을 하고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 청은요 군사를 확장해서 나라는 키웠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해. 그래서 명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이 내부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명과 자꾸 전쟁을 하니까 그 무역이 깨지겠어 안 깨지겠어? 자꾸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다 비슷해요. 명과 전쟁할 때 조선이 뒤통수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곡물들을 세패로 받으려고 그래서 뭐 금 100냥, 은 1000냥, 말을 3000마리 보내라 뭐 이런 조금 비슷한 거를 받으려고 그렇게 활약을 하고 정묘환이 끝났어요. 그리고 9년 뒤인 1636년에 이제 남한산성에 나오는 그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점차 청나라의 세력이 커지고 명이 쇠약해지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데 이제 형제 갖고 안 된다. 어떻게요? 군신 지위를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세자를 보내라. 근데 내부에서는 특히 인조 중심한 그 서인들은 대명 정책들을 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강화도로 가면 되지 않냐? 강화도로 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기도 전에 사실은 밀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강화도도요, 이런 영화 보신 분들은 알지만 나중에 인조가 사실은 절을 3번 하고 머리를 땅에 9번 하는 예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47일 동안 버텨서 48일째 나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강화도가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복림대군하고 그 며느리가 다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버틸 힘도 사실은 없었었는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청나라는 수군도 있었어. 명나라의 잠수들이 청나라로 귀환되면서 수군과 그리고 홍위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청은 사실은 거의 명질상이 그 중국에 이제 군림하는 큰 세력을 키워가는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나와요. 이제 잘 들으시면 최명
최명길, 이조판서 최명길과 예조판서 김상원. 김상원이 나와요. 김상원. 근데 최명길은 주화파야. 화치는 하죠. 화치. 그리고 김상원 예조판서는 뭐야? 무슨 얘기냐? 오랑캐와 어떻게? 네? 척합파야. 싸우죠. 김상원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다 같이 죽자는 게 아니다. 죽음을 각오한 삶이 삶으로서의 가치가 진 때가 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최명길은 사실은 무조건 화해하자. 그런 사실은 주화파만은 아니었어요. 원래 최명길은요, 저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를 모색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친해서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게 첫 번째고, 싸워야 한다면, 싸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요? 그들이 압록강을 넘어오기 전에 싸워서 승리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압록강을 넘고 6일 만에 사실은 거의 도성에 함락되고 6일 만에 사실은 인조는 남한선성이 겨우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화친하자, 한 사람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 틀려요. 틀린데 여러분, 서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목을 베서 청해 줘서 이 전쟁이 끝나면 제 목을 베시옵소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단신배가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리고 영화에서는요, 그 싸우지 했던 김상원이가 나중에 어떻게요? 남한성문을 열고 인조가 가서 이렇게 삼전도의 불력 또는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역사에서 기록하는데, 그때 그는 영화에서는 뭐래요? 자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칼로 자기를 하는, 역사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가 목을 맵니다. 목을 맸는데 관원들한테 발견돼서 사실은 죽지를 못해요. 나중에 남한선생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최명길이는 올라가서 사실은 영의정을 하고 김상원이는 도양으로 낙향을 해요. 근데 5년 뒤에 다시 이 김상원이는 신양으로 중국으로 잡혀가요. 척합하러. 영의정을 일단 최명길도 잡혀가서 같은 감옥에 있어요. 거기서 서로 시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김훈 작가의 그 베스트셀러에는 그 내용들이 세수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고 그냥 충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또 시대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가산을 털어서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장군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자, 백의 정군을 하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기꺼이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사들은 무슨 선수예요? 네, 그거예요. 그거 하면 정말로 그 의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판사와 검사도 다 그런 소신을 갖고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박복에 시달리면서도 선생님들은 나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천직이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지. 지금은 어때요? 권위도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조차도 사실은 빛이 바래서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예수 믿는 이 신앙,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기서 참 많이 먹고 용을 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참 많이 헌신해요. 근데 이 일조차도 이제 종교인 과세와 교회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려워져.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가치. 이 땅에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뭐겠어요? 네? 한 글자입니다. 두 글자. 돈, 머니. 근데 사실은 돈도 아닙니다. 유일한 가치는 이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데. 내 소견에 좋은 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교회 생기니까 차라리 교회가 그만 생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아우, 하늘이 빨개. 그게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수없이. 작두의 목이 잘리고. 죽기 전에 예수를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얘기요. 찬양 부르면서 순교자의 피해수에 기꺼이 참였던 그들의 순교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수많은 피가, 순교의 피가 여러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이제 교회조차도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솔직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생각,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생각이 있어요? 예? 내 가족과 내 자식 또는 내 것을 내놓고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대의를 위해서 목을 내는데 이제 점차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조차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부름받아 나선 임원.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건 금지곡이지? 금지곡은 아니에요? 금지곡이 되다시피 한 기필곡이야. 왜? 그렇게 될까봐. 악을 골짜기 갈까봐. 안 불러요. 그래서 언제부터 부르지 말고 말대로 된다고. 이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네?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혹시 내놓을 일 있다면 무엇을 위해 내놓겠어요? 저는 그런 사극 이런 거에 좋아해요. 삼국지 이런 거. 거기 보면 최소한 이게 있어요. 호연지기가 있어. 가슴을 열고 나는 대의를 위해서 또는 사람이 깊은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욱 그러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그리고 진리와 복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저를 포함해서 밴딩이 소원되게 돼가지고 오직 한 가지야. 내 이, 내 욕심, 내 소견의 좋은. 그래서 자주 그 음성이 저희 귀에 들리는 듯해요.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게 했느냐. 믿음을 보게 했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았다고 해도 어때요? 그게 자기의 의가 돼요. 1236년에 병자호란을 처한 조선의 그 모습이 오직 제 유익과 배 그리고 돈 따신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 시대와 참 많이 다른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조판서 김상원이가 이제 인류가 항복하기로 결정이 된 다음에 최명길, 이조판서 최명길 파친하자 했던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뭘 얻었어? 그러니까 최명길이 뭘 얻었다고 했죠? 남한산성 아래 있는 군사와 백성들의 목숨을 얻었다. 왜? 전쟁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론 영화니까 이렇게 좀 멋지게 구성을 했을 수 있지만 나는 이해가 가요. 그게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천국? 아니면 큰 천국에서의 멸류관? 얻고 싶은 게 뭐야? 노예 안락한 삶? 내가 뿌린 걸 자식이 잘 먹고 후대가 잘 되는 거? 뭐예요 도대체? 궁금하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전 10장 31절 33절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32절에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친 자가 되지 말라는 거. 33절은 뭐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본문 중에서 사실은 공적으로 도출이 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경원 선생님, 말이 돼, 이게? 네? 이게 말이 안 되지. 오직 나 하나, 좀 확장하면 내 식구들밖에 관심이 없는 우리한테 무슨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누가 떼서 하면은 이단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왜 내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위에 두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그 근간, 이유,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31절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실은 지음받은 게 그렇고 주께서 피로 값으로 우리를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받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죽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질문이면 다시 물어볼게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세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래.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나 교회나 뭐요? 거치는 자가 되기 쉽다. 조심하면서 해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직 이 시대,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제 속에는 좋은 점만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오직 때 자기야 자기. 남의 소리 안 듣습니다. 좋을 때 있어. 왜?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고 옳다고 말할 때. 그래서 변론을 못해요. 싸움이야. 그 당시 그러면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목숨을 내놓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어느 선에서 영화사에서 나타나는 게 그래요. 여러분 아니면 원수예요. 교회 속에서 조차.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일까 아닐까요? 왜 진리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시대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뭐야? 진리야. 그것만이 참이야. 그 맞아요. 그래서 진리 맞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형편과는 어떻게 해요? 어쩌면 훨씬 더 달라. 대치, 부딪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니까 순종함이 복일 테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진리 맞습니다. 그리고 이의 말씀을 진짜 사는 게 우리한테 복이에요.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진리인 걸 알지만 우리는 뭐가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도 나만 위해져야 안 위해져. 그것도 실력이 없어. 근데 자기의 유익이 아닌 원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보여 내 자존심을 굽히고 그리고 내가 멍청하게 바보처럼 이렇게 여러분 져주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불가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보니까 됩니까? 분명히 시도도 안 했습니다. 같이 뭐 절반 이상입니다. 해봤는데 한 번 하고 그냥 안 될 줄 알고 안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얘 물어봐줘. 언니 잘 됩니까? 빛이 웃어 왜? 뭘 물어봐? 물어봐요. 물어봐. 아니 물어봐. 잘 돼? 네? 제 생각에 80% 이상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럼 이 말씀 뭐냐? 다 알아.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는 알지도 알 수도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다시는 불가하다고 인정해서 해보지도 않고 하다가 좀 그쳤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왜 시대적 착오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옳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설교하는 저는 이게 편한 줄 아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한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을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지가 얻으려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급부를 생겨보려고 죽게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응? 그래서 막 목사님 차도 사주고 막 그래. 참 괜찮은 건데 이거. 근데 저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천국 가면 죄다 뻔합니다. 그때 나는 최소한 슬피 울며 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많이 죄송하고 또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천국 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광을 도무지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는 우리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를 하셨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니까 찾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즉 주께서 간단하게 되신 게 뭐냐면 찔리는 거야. 상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약이 된 거야.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간단하게 된 게 뭐야? 징계를 받은 거야. 그럼 우리가 구약이 된 게 뭐야? 평화를 누리는 거야.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채찍이 맞는 거야. 우리가 구약이 된 게 뭐야? 나음을 입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일에 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네? 하여간 안 돼요. 아, 맞아요. 안 되는데 여러분, 주께서 이미 그 일을 제도적으로 장치적으로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자성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 만드셨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구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근데 우리 몸은 주를 죽었어. 근데 11절에 그 죽은 육체라도 누가? 성령께서 살리시겠다. 그를 믿을 때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 없이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 친히 주께서 이 일을 하시라. 그리고 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말씀에 의지하기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 가난하게 내어주신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자가 되었다고 성경을 이해합니다. 이미 되어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하기로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볼까요?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그만둡니다. 실력이 있는 옆 사람한테 맡깁니다. 세 번째 뭐죠? 실력 되시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 소원을 가지고 주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줄. 이제 여러분 정말로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계속한다. 그건 사랑하는 걸까요? 네? 어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이루기를 또 함께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소원한다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정말로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정말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웬만한 일들은 너무 목숨 걸고 달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각자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의 삶에서 우리 어쩌면 참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너무 많은 신경과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주께 구하고 또 그리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싸워야 될까요? 화친해야 될까요? 네? 화친. 아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유, 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실, 하냐를 보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지만 중간에 누가 개입해요? 중간에 늘 우리가 개입해요.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죄송한 짓을 하지 말는데 계속 죄송한데 끊고 들어와서 지 얘기를 하듯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 사건에 개입해. 그러니까 결과는 누구 수준대로 되는 거예요? 다 지 수준대로 딱 돼요. 이 실패를 너무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자, 남성계 저를 보세요. 이 햇싸움 하지 말고 날 봐요. 이 문제는 참 좋은데 우리가 정말로 어찌할까? 모든 삶 중에 여러분 정말 아주 중요한 거 아닌 거는 그냥 저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이 부유하게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조금 가난해지면 누가 상대가 부유해지는 논리가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해주면 기고만장해서 난리예요. 좀 난리치도록 놔두세요. 그래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져주려고 그래도, 그죠? 하고 버릇돼요. 버릇되게 좀 놔뒀어요. 이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 준 거 하나씩이라도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면한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서 주인됨을 고백하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내 삶에서 진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점차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소원으로 하나 둘씩 자리 잡는 것.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조금씩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자기 수준 형편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 젊은 것들은 잘 몰라요. 지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면은 수준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일도 없어. 늙어 죽을 때가 다 댕겨. 그때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냐.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값진 게 또 뭐가 있겠는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어르신들 그렇지?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고? 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결론을 딱 내면 너무 좋겠어요. 저희도 한 30년만 젊었으면 전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한 30년을 더 산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좀 가리십시오. 그들이 딛고 갈 수 있도록 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목소리 크게 내지 마십시오. 거치는 자 되지 마시고. 조금 가진 것 같고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마시고 거친 자 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요? 저들이 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해요. 어때요? 이 아름다운 소원이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 제발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개도 안 먹는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처럼 내가 가난해짐으로 누가 부유해진다면 한번 해볼 만한 아름다운 도전 아니겠어요? 그 일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편안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머니에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이 견디기 어려운 이 일상도 해결해 가기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주와 함께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